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나 어떤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천국, 저마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왜 놀라냐면은 생각만큼 정말 어메이징한 곳이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에 놀라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말을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실레이아는요, 왕국, 주권, 지배, 통치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투 데우는 하나님인데요. 투 데우는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지배, 통치하심이 있는 곳, 그것을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천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에서도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 문장 속에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권리로, 그 권한으로 지배하시는 곳,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본질은 무엇이냐?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의 그 상상의 나래 속에서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이 본질적 의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각종 금은보화가 다 있고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하면 뭐가 떠올리시죠? 지옥하면은 아마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지옥하면 일단 넷플릭스의 지옥이죠. 그렇죠? 또 지옥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러한 어떤 컨텐츠들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그러한 영화 속에 나오는 무슨 지옥 무슨 지옥 무슨 지옥 하면서 노역을 하고 엄청 힘들게,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불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불에 계속해서 맹렬히 타오르게 되는, 그래서 목말라서 마실 물 주세요 이러면서 하게 되는 그런 불지옥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한 개념,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대입해서 지옥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은 이 천국과 지옥을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때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부재하시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 폈을 때 보게 되는 창세기부터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처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동식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이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뜻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든이라고 하죠. 요즘에 애를 낳으면 이든이라는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에덴, 이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쁨, 결핍이 없고 만족한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에덴에 계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담도 먹게 된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창세기에서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거니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동행하였다로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걷는 것,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표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늘 항상 볼 수 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성경 곳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볼 때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는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온통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인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과 함께 하러 오십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곳곳의 이야기를 봤을 때 성경은 온통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이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것이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 행복, 즐거움, 만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람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만족에서 떠나게 되니까 불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에서 떠나게 되니까 슬픔으로 변하는 것이고, 즐거움에서 떠나게 되니까 짜증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행복에서 떠나게 되니까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근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하면은 어떤 도덕적인 무엇을 잘못한 것 이렇게 떠올리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만족, 불행, 짜증과 분노, 슬픔에 거하는 이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큰 죄가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행합니다. 그 중에 신의 광야에 머물게 되어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되어지죠.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자 애굽의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 생수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마음에 불안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신을 우리에게 보여라, 만들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아론은 모든 금을 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금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낼 여호와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밑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난 모세는 즉시로 내려가서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그 우상을 숭배한 그 같은 민족을 학살하게 되는, 3,000명을 죽이게 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을 책망하고 즉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좀 가라앉히시지만, 그들에게 약속을 재개하시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을 어떤 뉘앙스로 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가게 해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다 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나는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왜냐하면 너 보는 순간 너 죽일 수도 있어. 어마무시한 말이죠.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왜냐면 네 얼굴 보는 순간 내가 너 죽여버릴지도 몰라. 여러분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우상을 만들었다고 삐지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찐으로 화가 나신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셨지.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은 왜 하셨을까요? 그런 근본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였는가? 아니,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어떤 존재만 있으면 됐기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한참을 모세의 부재가 보이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는 빨리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 없으니 아론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빨리 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로 인도하게 해라.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어떤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한 것이고 대놓고 무시한 것이고 또한 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찐으로 화가 나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나쁜 놈들이었네. 이렇게 바로 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 그 끈질긴 그 바로의 손에서 그렇게까지 행하면서 건져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핏 들은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여정이 쉬웠습니까? 열장 끝나고서 쉽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죠. 그 홍해를 또 가르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간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자 다시 바닷물을 덮으셔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어르고 달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먹이십니까? 물리도록 먹이십니다. 정말 입에서 고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와 이거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목 막혀요. 뭘 마시고 싶어요 하니까 반석에서 생수 내게 하시면서 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다는 행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없이 그 가나안 땅만 들어가겠다는 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염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배은망덕한 X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살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따로 떨어져서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세상의 성공에 빠지고 돈을 추앙하고 권력을 탐하고 스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 일도 많으신데 아유, 저까지 거 그렇게 안 살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유, 뭐 저와 같이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돈만 좀 주십시오. 로또만 좀 당첨되게 해주시고 명예도 좀 주시고,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뭐 할 일 많으신데 전 세계 인구들 다 돌보시느라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는 굳이 같이 안 있어도 됩니다. 저의 소박한 소원,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멀리 떠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곳 그 진에서 진 밖으로 떠납니다. 그들과 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을 회막,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모세가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따로 벗어나서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모세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진 밖에 있는 그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게 되는 그 구름 기둥의 임재를 보면서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각자의 장막 문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면,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따로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돈과 명예, 나의 쾌락을 충족시켜줄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솔직히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나는 죄에 많이 회개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처음은 제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개념을 봤을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늘 항상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세상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3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대면하다라는데 히브리어로 파님, 엘 파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쉽습니다. face to face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친근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임재하심 하면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늘 항상 인사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지느냐,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서 팔짱 끼고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 이미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렇게 보시고 내 삶을 상관 안 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감독자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표현이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1대1로 만나면 그냥 나란히 저 멀리 앉아서 각자가 보고 싶은 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수록 더 가까이 나의 앞에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대1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멀리서 숨어서 제가 잘 사나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얼굴 바로 앞에서 어떠한 눈빛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 하트 뿅뿅 날리는 눈빛으로,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하죠. 똥 쌌는데 어우 냄새도 구수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마지막 그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의 결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타나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냐면 정말 행복한 사람, 만족스러운 사람의 특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순간, 정말 기쁘고 너무 좋은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생에 한 번은 있으셨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계속 있고 싶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특징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그 회막에 가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너무 황홀하여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 천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곳, 경험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만족, 기쁨, 행복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자.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